뒤에 한 수 옳고 하지, 그죠? 네. 자, 여유를 가지고. 오늘 텅 빈 마음. 그죠? 자, 제가 한번 시를 읽어볼게요. 차색이요. 차색 차 빛깔입니다. 맑고 투명함이 거울 같고 호응 같구나. 그 속하고 먹고 더러움 깨끗함 없어. 생각 끊어지네. 장소 따라 비추나니 보이는 모습 같기다니 텅 빈 마음 표현하니. 이 그 차색은 하나의 그 비유입니다, 그죠? 차 빛깔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의 맑고 투명함을 드러내는 게 차 명상인데, 맑고 투명하다가 맑은 건 거울 같은 거, 투명하다가 호응 같다는 건데, 우리 마음의 본성이 거울 같아요. 우리 마음의 본성은 빛이라고, 빛. 자, 거울은 비추잖아요. 이거는 비틀을 얘기하는 거고요. 호공은 뭔가 하면은 본성을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 마음이라 하는 것이 마음의 본성이죠. 네. 마음의 본성은 빛과 공성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걸 이제 차색을 이용하죠. 차색이라 하는 빛깔에 이제 차 빛깔이 아주 맑고 투명한 것이 이렇게 호공이라든지 거울에 비유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도 이제 그걸 반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울과 호공 같은 이 마음에는 사실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가고 오미 없어요. 안에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은 가고 오미 있고, 내가 생각이 일어나면 더럽고 깨끗함이 있을 건데, 그래서 그 세계는 그게 없기 때문에 생각이 끊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장소에 따라서 각기 달리 비추기도 해요. 우리 마음이 거울이라 하는 거는 이래 비추고 저리 비추고 저 비칠 때마다 내용이 다른데, 왜 그러냐면 거울 자체가 비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각 비춰주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도 비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각가지 자유롭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에 텅 빈 마음이라 표현했는데, 이 차 빛깔을 이용해서 이제 마음의 본성을 드러낸 시예요. 좋다. 어렵죠, 그죠? 좋습니다. 예. 해설을 안 해주시면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시고 좋다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대구에 아치는 분들은 사실 다 외우는 분이 계세요. 세상에. 몽땅 다 외우고. 그 아침에 이제 외출하기 전에 사실을 한번 쫙 읽고 외우고 간답니다. 그래서 아주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차양선 씨에 매료된 사람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네. 많죠. 예. 네.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제목이 딱딱해서 보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아. 그런 거 있어요. 예. 제목 보고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합시다. 오늘 몇 페이지 할 차례죠? 자, 33페이지 하다 말았죠. 여기 좀 내용은 뭔가 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요, 이 초발심자하고 선우의 그 문제인데, 지금 미국에서도 한번 논란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게 뭔가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그 안락사라는 거는 자기 고통을 참지 못해서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거든요. 얘기하자면은.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건가? 자락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아프다, 내락하는 게 있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건데, 만일 수행자라면은 그런 어떤 고통이 올 때 고통을 인해서 죽여달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고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이 결국 자기를 괴롭히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본성을 깨달으면 본성이 공성이기 때문에 그 본성 자리에는 고통이 없다는 것을 육조 스님께서 얘기 또 하십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괴롭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죽이달라. 내가 나이가 들어서 늙었기 때문에 나를 죽이달라.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본성이 원래 생사가 없는 줄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락하는 걸 내세워서 죽음을 싫어하고 고통을 싫어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죽음보다 고통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죽음을 택한다는 것도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은 이 고통의 원인이 아집이다. 내락하는 것 때문에 나락하는 고집하기 때문에 고통이 일어난다는 걸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용은 그런 얘기예요. 자, 그냥 또 넘어갑니다. 34페이지는요. 거기 이제 첫째 줄에 보면 일어날 이 복동의 힘은 안으로 자아를 소멸시키고 밖으로 모든 존재의 실체가 본래 없음을 보게 함으로써 무아와 공의 지혜가 생기게 합니다. 이 공성의 지혜는 자타고 깜빡이 없는 도리심을 일으킵니다 했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오히려 남을 위해서 이 자비심을 일으키면은 이 자비심에서 복덕이 이제 축축되고 이 힘에 의해서 본성을 깨닫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달라이라마 스님이 복통이 일어나가 병원에 가는데 병원은 멀기 때문에 차로 올 때는 타야 되거든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자기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생각하니까 참을만 하더라는 거죠. 그 지나간 지역이 비하리 지역인데 비하리 지역에 그 못 살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창밖을 통해서 본벌에서 자기 고통은 참을만 하더라 하는 얘기를 이제 제가 옛날에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는 엄청난 통증이 고통이 오더라도 자비심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극복이 가능하다는 거고 이 자비심을 배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에게 선행을 많이 베풀어주는 자비 실천이죠. 이 복도의 힘으로 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내용이 이제 결국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 보리심을 일으켜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중생을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키면은 궁극의 부처를 이룬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 결국 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은 나락하는 거, 아집을 버리는 방법이에요. 중생을 돕겠다 하는 그 마음이 나를 버려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5페이지 넘어갑니다. 제가 이제 시를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시를 은근 좋아하니까. 야, 여기 있는 시를 또 모아가 한 편 책을 내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죠? 네. 네,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제가 부술을 하는 걸 받아 적을 수만 있다면 책을 하나 낼 수 있거든요. 에피소드입니다. 녹기사 있습니까? 네. 다 여기 녹음이 되는데요. 녹기사.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야,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이 에피소드 상당히 많은데 진짜 많아요. 송강사 그 넘에 가면 장안이란 마을이 있어요. 그래 한번 이제 그 전화가 왔길래 갔습니다. 벌써 스님이 한 분 와 계시고 낙죽을 전문한 김기찬 씨도 와 있고 그래서 이제 저도 갔죠. 그 주인이 이제 그림을 잘 그리는 일지거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차 마시고 잠깐 피곤해서 그 한옥이니까 좋아요. 잠깐 눈을 보니 한 30분 잠깐 눈을 붙였다 깨나 보니까 시간이 얼추 다 돼서 이제 송강도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인 탁 붙드는 거죠. 선생님 차도 마시고 잠도 자고 했으니 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법문을 해주고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법이라는 거는 법상이 오르기 전에 다 쓰러져 있는 건데 굳이 법사의 법문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근데 그는 뭘 빨리 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붙들면서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할 이야기도 없고 가만히 있었는데 교사님이 뭘 얘기하는가. 얼마 전에 그 사평역에서 하는 시를 쓰신 시인이 한 분 오셨다. 무슨 제인데 이름을 제가 잊어먹었어요. 그분이 이제 물론 이게 그 시인 오신 거는 이제 아마 좀 이렇게 글을 쓰기 위해서 조용한 마을이 쉬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듣기로는. 그럼 오셨는데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저녁에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집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났다. 부부싸움도 참 걸지게 막 행모예요. 남편은 아내 머리카락 잡아 당겨 발로 좀 차고 아내는 온갖 상소리를 다 하고 그 조용한 마을에 난리가 난 거예요. 모든 진짜 그 부부싸움 구경하러 나왔다네. 그럼 자기 옆집에 일어나니까 시끄러우니까 시인한테 화가가 시인한테 얘기를 했대요. 죄송합니다.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제가 주인된 도리를 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거든 옆집에 사람이 일어나도 주인이 미안해하는 게 우리 옛날에 민품 양속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한마디 했어요. 제가 오니까 저녁에는 별이 촉촉하고 아침에는 안개가 척 있는 성경이다라며 이 마을이 그렇게 조용하고 좋다. 좋은데 너무 고요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다. 당신은 저기 순천이나 강주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서 시끄러움을 맛보는 게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겠다. 시끄러운 거와 고요함이 조화가 되니까. 그래서 옆집이 한 번씩 이렇게 부부싸움 일어나는 것도 당신 정신건강에 좋은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화가에게 시인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우리한테 얘기를 안 차를 마시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망치를 뒤통수에 하나 때리는 것도 띵하기 오면서 깨달음이 왔다 이기지. 내가 막 듣고 있다가 제가 한마디 내가 이제 갑을 하고 갈 때가 됐구나 싶은 생각을 딱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 부부싸움을 할 때 그 사람 기분이 어떠셨는데요? 아주 기분이 나빴죠. 저도 부인이 있는데 남편은 작자 어떻게 아내를 개패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대한민국 남편의 입장에서 자기가 부끄러웠다 이기죠. 그래서 제가 또 누가 기분 나빴는데요? 제가 기분 나빴죠. 제가 누구요? 이러니까 제 자아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는 기분 몹시 나빴는데 지금은 어떤데요? 그러니까 지금 다 지나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이 기분 나빴다 하지만은 기분 나쁜 주체는 사실 찾으면 없습니다. 만일 그때는 기분 나빴는데 지금은 기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만일 정말 자아가 있다면 지금도 그 기분 나쁜 감정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래 실제적으로는 부부싸움하고 하는 걸 볼 때는 보는 주체가 없이 그냥 보고 듣는 주체가 없이 덜을 뿌립니다. 화를 낸다 하더라도 화는 주체는 없습니다. 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얘기를 했죠. 시끄러움과 고요함이 조화가 되었어. 정신건강에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자아가 없음을 잘 알면은 시끄러운들, 고요한들 당신에게 무슨 피해를 주고 이익을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들을 때는 듣는 주체도 없고 볼 때는 보는 주체가 전혀 없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대상을 보고 화가 나고 이러면은 얼른 내가 대상이 또 속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니 중요합니다. 하고는 금강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개성을 읊어줬죠. 일체 유입도 연몽합포용 여러 영려적 응작 여시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모든 현상은 그 일체유입법이라는 모든 현상이잖아요. 일체유입의 연몽합포용 그림자 같고 환과 같고 그 다음에 거품과 같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된다. 여시관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는 이런 에피소드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건 뭐 이렇게 내면 책이 한 권 나올 것 같아요. 목차를 정해보니까 한 거의 40까지는 되는 것 같은데 에피소드가. 방에다 녹이지 않아 놓고 쉬셔야되는 안 그러시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그런데 혼자 하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추임새가 들어가야 돼요. 맞아. 여기 장난을 맞춰줘가지고. 에피소드만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랑 혼자 하수는 재미없지. 네, 그 이야기는 자아 문제가 내락하는 것이 정말 있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자, 거기에 35편 시를 읽어볼게요. 진리를 구하는 본심, 만나는 사람과 사물 모두를 진리로 나타나게 하네. 이거는 뭔가 하면은 부처의 눈을 부처만 보이고 대지는 대지만 보인다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부 진리와 관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몸이 변하여 고통 사라지고 마음 바뀌어 고요해지니 드러나는 공의 진리. 중생 모두 부처의 성품이니 부렸던 이타심을 이기지 못하여 한맛 평등해지는 더욱 예리해지고 대비심은 한층 더 일어나구나.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마음이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럴 때 나타나는 게 이제 공이라 하는 진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알고 보면 전부 다 부처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알게 되면 이 사실을 모르는 중생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이타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을 내면 낼수록 마음은 더 예리하게 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성을 아는 지혜가 아주 날카로워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비심은 더 일어난다는 얘기를 좀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게 보리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5가지 수행 심리에 대한 얘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요, 이 체계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절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게 결혼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 벗어나는 방법으로 사선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중에서 가장 큰 게 죽음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제 초발심자하고 서로의 대화에서 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가 보리심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앞에 했습니다. 중생을 도와야 돼요. 고통에 대한 자각이 있으면은 이 보리심을 일으켜야 된다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내가 보리심을 얘기한 중생을 도우려면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5가지 수행 심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 책이 좀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그냥 쓴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5가지 수행 심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봅시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런 그 심리를 잘 알면은 우리가 수행해 가는 데에서 굉장히 그 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빨리 갈 수가 있고 힘들이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면은 좌충우돌을 하게 되죠. 얘기하자면 이 5가지 수행 심리를 다른 말로 하면은 그 5가지 별경심소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유식론에도 보면은 중요한 가지 대지법이라는 10가지 심리가 있는데, 하나는 오변형심소라 그러고 하나는 오별경심소라. 그래 10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겁니다. 그래
그 중에서 이 이제 별경심소를 우리가 잘 공부를 해보면은 이게 우리가 심리라는 게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차적 심리는 뭔가 하면 오변행심소예요. 5가지 두루 일어나는 심리입니다. 그게 이제 시각에도 일어나고 청각, 후각, 미각, 촉각에도 일어나고 의식에도 일어나고 말라시기도 일어나고 아리아시기도 일어나는 게 5가지 이제 심리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은 접촉에서 일어나는, 이건 뒤에 가면 배울 거예요. 접촉을 하면 마음에 경각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감수작용, 표상작용,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채식하는 채식작용이 일어난다. 연사적으로. 심리 일어나는 1차적으로 일어나는 심리예요. 그다음 별경심소는 2차적으로 일어나는 심리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배우는데 여기에는 5가지 심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부 다 5가지 심리는 상호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하면은 욕성의 염정 해가 그겁니다. 자, 그냥 제 말로서 할게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욕입니다. 욕은 하고자 할 욕이에요. 내일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하고자 할 욕자는 뭔가 하면은 이 보리심을 바라는 걸 얘기합니다. 보리심을 바라는 겁니다. 이 내가 하고자 한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의욕이 없으면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의욕도 말이죠. 청정한 의욕이라는 말을 씁니다. 얘기하자면 해신밀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의욕도 더러운 게 있고 청정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요즘 보면 신심차게 TV 나오는 게 도둑질하는 놈을 잡는 얘기를 해요. 아파트 뭐도 전부 다 이렇게 이게 물바지 통 있잖아요. 타고 올라가지고 훔쳐내잖아요. 대단하다 기술. 근데 요즘 하도 지능직이라서 미래 탐문 수사를 하고 사람이 언제 집에 없는지를 조사를 해가 침범하는 거죠. 침범하는데 이 도둑놈의 마음 어떤가 하면은 그 집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의욕을 더러운 의욕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의욕, 청정 의욕이 아니에요. 근데 이 욕이라 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부자가 되려면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신의가 있어야 돼요. 신의가 없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노력이 있어야 돼요. 노력 없으면 안 되죠. 3번째 자기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뭐라 해야 되나? 부지런함이랄까? 또 하나 있는데 있거든요. 내가 조건을 갖춰야 돼요. 내가 조건 갖추면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낼 때 이런 조건이 갖춰진다는 거죠. 이런 조건을 갖춰도 부자 되지 못한 사람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대에 나오는 사람들은 부자 되는 사람, 부자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예를 들자 말하면. 그런데 이 부자를 이게 그 학력 통계를 보면은 3류대학 나온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아요. 얘기하자면. 그거 왜 그럴까요? 1류대학 나온 사람이 부자가 적은 거야. 그 이유는 팬데만 굴리니까 의욕이 없죠. 그냥 자기 부자 될 조건을 갖춰도 의욕을 안 일으키는 거죠. 자기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2, 3류 대학에 나온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발로 뛰어서 의욕을 앞세울 수 없는 부자 되고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자 될 수 있는 조건 하나를 갖춰져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하는 것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의욕이라 하는 매우 중요한
수행 심리, 수행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고자 할 욕자는 뭔가 하면은 서원을 세우는 것도 욕자에 속합니다. 예, 목표를 정하는 것이죠. 목표를 정하는데 여기에서 이 수행 심리라 하는 것, 네, 이 욕성의 염정해를 5가지 수행 심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나쁘게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지 수행을 돌렸을 때 이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욕이라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게 되면 괴로움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면 내가 벗어나야지,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지 하는 마음을 낼 때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욕이라고 해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쪽 고통 있는 세계에서 고통 없는 세계로 내가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내는 게 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의욕이 없으면은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수행하러 오시는 분들 살펴보면 면면에 살펴보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따라서 오신 분이 있어요. 수행하러 가니까 너도 가자. 따라오신 분이 있는데 따라서 오신 분들 중에는 거의 수행을 안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왔으니까 그래 네가 가자 하니까 내가 갔지 뭐 난 마음이 없어 이러는 거죠. 근데 나는 거리한테 수행 체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 수행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낸 사람은 수행 체험이 남단 말이에요. 이 욕이라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의욕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성해인데 수승한 이해를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냈다. 내가 여기서 미국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냈다면은 뭘 알아야 됩니까? 예정표. 예. 여권 필요하겠죠. 그죠? 여정표 필요하죠. 그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비행기를 무슨 비행기를 어떻게 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 미국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가고자 하는 도시에 버스를 탄다든지 다시 비행기를 다시 타고 간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를 얘기해? 학습이 필요하죠. 성회는 학습이에요. 이론 학습입니다. 이론 학습인데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욕을 일으켰다면 괴로움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아야 돼요. 길을 알아야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배를 타고 여기서 저쪽 간 기술을 가려면은 우선 배를 젓는 기술을 익히고 방향을 어떻게 잡고 이런 걸 다 배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리라 하는 거는 바로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해보죠. 이 성회의 단점이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 많이 해야 되는 얘기인데 학자가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탔어요. 배를 타가지고 좀 가다가 이제 강을 빗을 끝나서 가다가 학자가 배사공한테 얘기를 합니다. 배사공에게 뭐라 해요? 혹시 당신은 그걸 아느냐? 지리하게 대해서 아느냐? 모릅니다. 인생의 3분의 1이 날아가 버렸군요. 혹시 또 이 천문학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렇군요. 인생 반이구만. 반을 허비하셨군요. 해양학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릅니다. 인생은 동떨어져 날아가 버렸군요. 배 타고 가다 보니까 배에 구멍이 나는지 물이 술술 들어오니까 사공을 이야기합니다. 저 학자님 어떠세요? 시험 칠 줄 압니까? 모릅니다. 당신이야말로 인생을 완전히 망쳤군요. 하고는 그냥 뱃속을 물 뛰듯 협치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학자를 내버려 두고
혼 좀 나봐라 이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론 학습을 아무리 하더라도 실제로 배를 젓고 건너갈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회는 길을 하는 이론 학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만 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 같은가 하면 약방문을 작성하는 거 똑같다. 그래서 이제 남님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법사는 의사에 비유하고 법문은 바로 약에 비유하고 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듣는 청중들은 환자인데 법문 듣는 건 약방문을 기록하는 것 같다. 그러면 실제 수행은 그 약을 먹고 치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법문 듣는 사람은 자기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법문 듣죠. 이때 병은 뭔가 탐진치, 만이견 이런 번뇌가 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병을 치유하려면 법문을 듣거든요. 듣기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약방문만 기록하는 것이지 실제로 약을 먹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런 거죠. 그래서 성혜는 열심히 약방문을 지금 기록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론 이제 학습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염이 나옵니다. 염. 세 번째 염이죠. 자, 염은 기억이라는 뜻이거든요.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경전에는 곧잘 이걸 갖다가 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 이게 샤티라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해가 있습니다. 염정해. 자, 기억을 얘기하면은 이런 거죠. 나쁜 기억하는 사람이죠. 나쁜. 과거 지나간 것만 자꾸 기억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 안 좋은 것만 자꾸 기억하는 사람이. 이런 거는 거의 99.99% 우울증 걸려요. 그건 기억 때문에. 그 염이라 하는 그런 건 샤트하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알아차림이라. 왜 알아차림이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은 생각염이거든요. 생각이 또 세 종류가 있어요. 생각염이 있지만은 생각사가 있고 또 생각상이 있어요. 순서를 좀 바꿔보죠.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생각상은 뭔가 하면 마음 위에 상이 모양 상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내 마음의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거,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는 어때요? 이게 과거적 것이지 현재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이 세 가지 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공부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스름한 달빛 아래, 아니 전등불 아래 처녀와 총각이 서로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총각이 가는 걸 저 멀리 처녀가 걸어오는 거예요. 자기 눈에 처녀를 보여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점점 가까이 와서 보니까 불빛이 비친 그 얼굴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그래가지고는 싹 스쳐 딱 지나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갔을 때 그 아름다운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죠. 자, 스쳐 지나갔는데 이미지가 떠오른다. 원판은 지나갔는데, 그죠? 가판이 생긴 거죠. 그게 생각상이에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내 속하죠? 과거죠. 그래 이거는 이 생각상은 과거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발자국 더 가다 보니까 도저히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참을 수가 없어. 되돌아가지고 그 처녀 뒤를
쫓아갑니다. 근데 왜 참지를 못했는가 하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잘생긴 미모의 여인을 스쳐 지나가서 거기서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또 한 발자국 딱 디디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벌써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살림 사는 모습이 싹 스쳐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속합니까? 네, 미래죠. 자기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했고 아이도 안 낳았는데 아이 낳아서 미래 일이잖아요. 그것도 현실이 아니죠. 사실이 아니죠. 요 생각사는 거예요. 생각사는 미래 일입니다. 뭔가 하면 체시감 조작하는 거죠. 의미 부여해가지고 다시 요거는 뭘 얘기하면 한문을 보면은 자 밭전자 밑에 그죠? 마음신변이 있죠. 밭전자는 뭐 구획을 한 거예요. 생각상 그냥 마음 위에 상이 떠오르는 건데 이거는 마음이 자기 의지적으로 이걸 구획을 나눈 걸 얘기합니다. 그 조작이에요. 그래 조작의 뜻이 있는 겁니다. 생각사라는 거는 그건 미래예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뒤로 돌아서가 뒤쫓아가서 처녀 앞에 서서 한마디를 하죠. 데이트 신청하는 겁니다. 자, 데이트 신청할 때 이 처녀는 기겁을 하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만나기를 거부합니다. 자, 이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딱 그랬을 때 돌아서 버리면 이 총각은 그 처녀를 잡을 수가 없어. 얘기하자면. 그럼 관찰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자식 관찰해야 돼요. 여자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말은 기겁하면서 하지만 자식 살펴보면은 기분이 좋아서 미소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내 한 미모가 하는구나 하고 만족감을 드러내겠어. 진짜 싫은데. 예? 우리 진짜 싫은데. 그것도 표정에 나타나지. 아니 특히 못생긴 남자 그러면은 외면하겠지만 잘생긴 남자 그러면 더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좋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럴 때 이제 얼굴 기색과 목소리를 행동을 찬찬히 살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 속합니까? 현재. 현재죠. 그게 생각력입니다. 이게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생각이라도 이 생각력은 현재를 얘기합니다. 현재 잘 알아차리면 잘 전제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야기하자면은. 그래서 이 생각상, 생각사, 생각력 그 중에서 생각상과 생각사를 보태면 상사가 되고 그 밑에 병자를 붙이면 상사병이 되는 거예요. 상사병의 내용은 상사병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네? 현실이 없다. 현재를 빠졌어요. 과거와 미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라이라마 스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는 마음의 본성을 가리고 있는 것은 개념이다. 개념이기 때문에 마음의 본성을 보려면은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미래를 추상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순수한 마음이 흘러도록 내버려 두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정과 생각을 더 붙이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본성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상과 생각사는 현실, 현재 지금 진실을 외면해버릴 가능성이 많은 거죠. 상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이라 하는 그런 거예요. 현재 나타난 지금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게 염입니다. 이걸 이제 샤티라는 데 빨리어는 샤티를 이제 번역하니까 정념으로 번역했어요. 한문으로. 요즘 이걸 다시 재번역해서 알아차림, 마음 챙김, 마음 지킴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염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좋은 염을 염이라 하는 것은 나쁘게도 생각될 수 있어요. 과거 기억만 찾고 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 일어나는 생각을 순간순간 체크하는 염은 좋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의식을 깨우니까. 그러면 이거는 염은 뭔가 하면은
이 고해의 바다를 건너는데 이제는 이제 이 고통에서 고통 없는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가는 이제 이 방향도 잡았고, 그 배를 몰 수 있는 이론도 다 배웠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탁 타서 노를 저어서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염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앉아가지고 이제 몸과 마음을 이제 관찰해가는 거죠. 생사가 없는 마음의 본성을 깨치기 위해서 샷디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몸을 쭉 관찰하면은 몸이 마치 뭐 같은 거면 양파 껍질을 벗기듯 하나 사라져가는 거죠. 형태가 없어져가는 거죠. 이 몸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이 남아있는데, 마음도 계속 무상보험과 상법인 관찰해가면은 결국 마음의 본성의 공성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 그 담당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염이하는 거죠. 샤띠가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이 생각 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정리하고 이제 생각 여기 이제 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번역할 때 첫 번째 알아차림, 두 번째는 이제 마음 챙김, 세 번째는 깨 있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넣으면 대상에 끌려가지 않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대상이 끌려가지 않으려면은 이 대상이 끌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대상을 일어나는 순간순간 알아차림해야 돼요. 체크를 해야 돼요. 체크를 하게 되면은 뭘 체크하면 무상입니다. 몸과 마음이 매 순간순간 변한다는 걸 알아차리게 되면은 대상이 끌려가지 않게 돼요. 대상이 끌려가지 않게 되면은 자기 마음을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 1번, 끌려가지 않는 게 2번, 세 번째 마음을 챙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상이 끌려가지 않고 자기 마음을 챙기고 있을 때 의식이 깨어나거든요. 깨 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염은 샷대에는 대상을 깨뜨려 들어간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걸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정이죠. 정은 뭔가 마음의 고요함을 얘기합니다. 이 선정을 얘기하죠. 선정은 마음의 고요함을 정의하는데, 알아차림을 계속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알아차림 하는 데는 염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관이 나옵니다. 알아차림은 관인데, 관에는 두 가지예요. 사마타 관이 있고 비파사나 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마타 관을 계속 하는 거, 알아차림 하는 거죠. 한 대상인의 마음을 딱 묶어줘서 묶어둘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마음의 흐름이 거쳐집니다. 마음이 고요함이 선정이에요. 또 하나는 이파산나예요. 대상은 무상고무와 삼법인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무상을 알아채고 고를 알아채고 무아를 알아차림 훈련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번뇌 망상이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역시 선정이 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선정이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선정의 뜻은 그런 거예요. 탐진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걸 얘기합니다. 강물이 흘러가는데 고해인데 내용에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의심, 질투, 사땡, 견해들이거든요. 내 마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 키를 잡고 강물이 세차게 흐르더라도, 번뇌의 흐름이 흐르더라도 키를 꾹꾹 잡고 알아차림해 가는 겁니다. 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걸 선정이라고 해요. 그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계속 뭔가 마음을 알아차림하면 마음이 점점점 고요해지기 때문에 대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점점 생기면서 마음의 동요가 없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얘기하자. 그러다가 이제 뭘 보는가 하면 마음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생각이 안 일어나고 마음만 남아있는 사이인데 마음의 본성이 텅 비있다고 하는 걸 쭉 보게 되죠. 그래 공성을 보는 걸 뭐라고 하나? 해라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여기는 선정은 사실은 사마타하고 연관되고 그 다음 해는 이파산하고 연관됩니다. 그래서 샤트해가지고 관을 하게 되면은 선정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이 공성을 보는 걸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떼목을 타고 강을 거슬러서 도달한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센 물결을 건너서 자유를 얻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염정해가 뭔가 실천 수행에 일어나는 심리예요. 그래 욕성의 염정해라 하는 것은 바로 열반으로 들어가는 수행 단계이기도 하지만은 단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또 한편으로는 바로 이제 열반을 드러내는 걸 얘기합니다. 이 수행 심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순수가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런 요 내용인데 그런 얘기예요. 선정에 대해서는 요게 39페이지를 보면요. 세 번째 줄이요. 선정이란 마음의 고요함으로 고정관념 없이 대상을 주시하는 마음인데 이를 정중의식이라고 합니다. 고요한 가운데 깨있는 의식이라고 하죠. 이것은 일체의 현상과 감각의 본질을 깨뜨려 감각과 지각에 걸리지 않는 집중된 의식입니다. 심지어 꿈속에서도 정중의식이 작용하는 이를 몽중이래라고 합니다. 선정은 뭔가 마음이 삼부부님을 깨뜨려 보고 아는 결과입니다. 의욕이라고 말죠. 하고자 의욕. 하고자 의욕은 이제 보리심을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극이 들어간다는 거, 괴로움에 대한 자각이 있다는 거. 여러분 다 괴로움을 겪어보셨죠? 네. 저도 괴로움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에요. 괴로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생사, 삶을 즐기는 것을 우리는 얻어야 돼요. 우리가 본래 갖춰져 있습니다. 열반이라는 거. 그리고 공성이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놈은 숨도 쉬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는 놈이에요. 생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성을 깨달으신 분은 불에 들어가도 불에 타지 않고 물에 빠져도 물에 빠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위와 추위를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하죠. 공성을 깨달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심지어는 무지개 몸을 얻으면 영원히 산다. 무지개 몸은 겉은 모양은 있지만 손을 잡을 수 없는 게 무지개죠. 마찬가지 우리 몸도 모양은 있는데 사실 속은 없는 거지 잡으면. 근데 이런 무지개 몸을 얻으면 영원히 산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해자되고 있어요. 자, 자비수관이란 무엇인가? 자, 여기에 이게 손숫자 숫자죠. 자비수관인데 감로수관은 이 물숫자입니다. 대야장. 손도 되고 물도 돼요. 근데 물이 손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자비수관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비수관이 무엇인가 공부를 이제 하겠습니다. 이 부처님의 깨달음과 자비수관, 깨달음의 본질, 연기법에 대해서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읽으면 힘들죠? 네. 참,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자, 이 깨달음의 내용이 연기법이에요. 이 연기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한다 하는 게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상호 의존을 얘기합니다. 원인을 갖다 인이라고 그러고요. 조건을 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과 연이 만나면은 발생하는 것이 인연생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줄이면은 연기가 되는 거죠. 인과생을 제외해버리면. 그래서 첫 번째는 원인과 쫓겨서 발생한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상호 의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연기 법경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이요, 연기법은 당신이 만들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부처님 하신 말씀. 열애가 이 생에 출현하거나 출현하지 않거나 아무 상관없이 법의 계는 상주합니다. 이 법계의 다른 이유는 연기법입니다. 연기라는 건 상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저기 보면 연기법을 잘 드러내주는 이야기는 그 제가 지금 최근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정신의 진보를 위하여 하는 책이에요. 얇은 책입니다. 달라이라마와 에셀이라는 이 두 사람이 대담이에요. 책이 어떤 게 있어요? 예. 근데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런 제목도 있어요. 두 악마가 만나다. 상당히 재밌는 제목이죠.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용이 이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문제. 그래서 두 분이 에셀이라는 분이 상당히 연세가 많은 두 분만 달라이라마 스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이분은 알고 보면 분노하라는 그런 책의 저자이기도 하지만 1948년도 그 유엔에서 인권 선언문을 발표할 때 참여했던 분이더라고요. 두 분이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계는 바로 상호 의존하는 세계다. 상호 의존하는 세계.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이 세계는 창조됐다, 신에 의해서 창조됐다 하는 걸 부정하는 말입니다. 이걸 아세요. 그러면은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상호 의존을 주장하는 이 두 사람은 뭐가 됩니까? 두 악마죠. 그래서 두 악마의 만남이라는 그런 얘기가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이야기하는 종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다른 하나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예요. 불교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창조주를 주장하는 종교라 해서 배척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고유한 훌륭한 좋은 덕목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창조된 것이냐 상호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했을 때 불교는 상호 의존함이 존재한다 하는 거죠. 위대한 설계락하는 책에 보면은 스티븐 호킹 박사 얘기는 뭔가 이런 얘기. 우주락하는 것은 악령이라든지 신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다. 서로 상호 의존하면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연에 의해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반복하면서 스스로 창조해가면서 우주는 존속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불리적 시각이죠.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연기법을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원인과 조건에 발생한다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고통스럽다. 고통스러운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고통이 발생하는 걸 얘기하죠. 그럼 원인과 조건이 뭐냐? 고통의 원인을 얘기하죠. 탐진치입니다. 탐진치가 원인과 조건에 대해서 고통의 결과가 온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고통스러운 원인을 제거를 하면은 고통이 소멸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고통이 소멸하는 걸 멸이라고 그러고 고통의 소멸의 방법을 8정도로 보는 거죠. 그것도 뭡니까? 고통을 소멸할 원인과 조건을 지으면 고통이 소멸해버린 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영인법이라 하는 건 뭔가 우리 괴로움을 없애는 원리고 법칙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기존의 모든 신을 의지하는 종교는
내가 괴로운 것은 다 신이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것도 신이고 고통을 거두는 것도 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불교에서 보는 입장은 다르다. 모든 원인과 조건이 발생한다는 입장에서는 내가 고통이 일어날 조건을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고 내가 고통에서 벗어날 조건을 갖추면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그중에서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에 제시한 게 뭔가 하면 바로 수행입니다. 자비수관은 불교의 많은 수행법 중에 하나예요. 얘기하자면. 좀 그 연기법에 대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기는 이제 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자, 연기의 두 가지 측면. 하나는 현상의 측면이고, 하나는 본질의 측면이에요. 자, 현상의 측면이 뭡니까? 원인과 조건에서 발생하는 거하고 상호 의존하는 건 전부 다 현상이에요. 그럼 본질은 뭐냐 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중론에 의하면 그런 얘기. 이 진리도 두 종류가 있는데 상대적인 진리가 있고 궁극적인 진리가 있다. 상대적인 진리를 갖다 속죄라고 그러고 궁극적인 진리를 진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궁극적인 진리는 뭘 얘기하고 공성을 얘기하고 상대적 진리는 상호 의존성 연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이 하는 얘기가 궁극적인 공성은 바로 속죄를 통해서 상호 의존이라는 이 속죄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기법에는 이 두 가지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본성의 자리를 얘기하면 본질을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연기를 깨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길이 제시됩니다. 하나는 사마타 수행이고요. 하나는 이파사나 수행이 제시되는 거죠.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하면 연기법이 모든 고통을 없애주는 법칙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이 연기법을 깨닫기만 하면은 우리는 생사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그 깨치는 방법이 바로 연기법에서 비롯된 거죠. 그 연기의 현상적 측면을 깨쳐 들어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고 이파사나가 필요한 거죠. 분석, 현상을 분석해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화가 난다. 나 몹시 화가 나. 화가 난다 그런 감정을 잘 보면은 그 뒤에 뭐가 있는가? 대상이 존재한다, 실체한다, 분리되어 있다, 스스로 존재한 이런 잘못된 생각이 깔려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더라도 소유할 수 없을 때는 화가 나는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얘기하자면. 소유관념 왜 생기느냐면 그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변하는 것이고 상호 오존에 있기 때문에 내전 실체가 없다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명확하게 분석해 내려면 어떠냐? 바로 이파사나. 이파사나는 분석하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지혜를 얻는 방법. 사마타는 뭐냐면은 바로 본질을 깨뜨려 들어가는 방법. 생각이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마음의 상태에는 마음의 본성이 드러나 있거든. 거기다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게 사마타, 대성 사마타예요. 그래서 이 연기법에 의해서 현상과 본질을 나눴을 때 본질은 사마타, 현상은 이파사나로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행법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부처님 깨달음의 내용이 연기법에서 수행이 튀어나온 거죠. 얘기하죠. 이는 수행법에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연기 이치를 깨달았으면 깨달은 부분이 바로 사마타 이파사나를 쓰라는 거죠. 반대 입장에서 얘기하자면은 사마타를 통해서 마음의 본성을 이파사나를 통해서 그 본성을 들고 사고 있는 번뇌 망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뭘 깨달았느냐? 자, 그러면 이제 사마타 이파사나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했죠. 다음 시간에는 깨달음의 바탕 자비심에 대한 얘기를 좀
자, 빨리 팍팍 지나가네. 질문 있으면 하시.